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 벗었는데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옷을 입지 않은 것은 무례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지음을 받은 남녀가 벌거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인간이 그렇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 자연 한가운데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두 사람을 해칠 만한 또 판단할 만한 것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이 인간은 결코 그렇게 당당하게 벌거벗고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벌거벗어도 수치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인간이 이미 어떤 완전함을 갖고 있다라는 뜻도 되겠죠.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곧 탁월함을 말합니다. 탁월함. 또 인간을 판단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고 또 오직 인간만이 유일한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 곧 이성을 가진 강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피부도 약하고 동물보다는 힘도 약하고 점프력도 약하고 멀리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만이 이 세계를 이해하고 또 도구를 만들어서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진 부드러운 듯하나 매우 강한 존재다. 탁월하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것이 흡사 생물학자 같지 않습니까? 또 언어 철학자 같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사물을 분별하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아니까 이름을 다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특징을 아니까 이거는 이거보다 못하고 약하고 이거는 어떻게 쓸모가 있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담도 성서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담도 역시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매우 똑똑하고 매우 강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성은 마치 여러분들이 논에 줄을 대어서 봄에 묘를 심잖아요. 묘를 심듯이 무엇이든지 구분할 줄 알고 구획을 정하고 대상과 대상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다. 그런데 이 이성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이 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고 바람을 불어넣자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거벗은 존재 또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존재 이게 지금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진리이죠. 그럼 그 진리는 뭡니까? 바로 로고스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로고스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요, 기준입니다. 또 그 로고스, 그 진리는 이런 뜻도 있어요. 마치 저울처럼 균형을 재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그런 세계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 뭡니까? 그 완전함과 존귀함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적어도 하나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인간은 단순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그 아내, 성경에는 하와라고 바로 나오지 않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거나 또 세상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낙원에 머무는 일이 가능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을 아는 것 사이에 요만큼의 왜곡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타락의 사건과 대비해서 낙원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보존되고 관계를 맺는지 비교할 수 있는 원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앞으로 타락 후에 벌어질 이 세상과 이런 차이를 갖는구나.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원형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타락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지식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식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왜곡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먼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은 성경에서도 매우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죠. 오늘 나오는 그 뱀은 나중에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게 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뱀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리가 그러니까 다리가 있었으니까 그와 같은 저주를 받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여자를 유혹한 뱀은 아마도 네 다리가 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뱀은 우리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악마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뱀은 지혜와 지식,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로도 이해되어 왔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뱀은 허물을 벗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한 영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상징하고요. 또 이들의 이러한 강인한 생명력은 풍요와 치유를 또 이들의 독은 생사여타를 다루는 권능을 의미하기도 했으니까 고대인들에게 뱀은 두려움 그리고 비밀스러움을 드러내는 지혜의 존재로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인들이 우리가 뱀은 사탄이다 라고 빠르게 단정 짓기 이전에 실은 이 뱀은 고대인들에게 또 지금에서도 인간 사회에 매우 신령하고 매우 지혜롭고 풍요와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지식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뱀은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냐 좋으냐는 일단은 판단 중지를 하시고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뱀이 등장하여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유혹한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도 먹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곧 하나님 없는 이성과 하나님 없는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에서 완전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뱀이 지금 여자더러 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없는 이성과 하나님 없는 자유가 가능할 수 있어 라고 다가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성과 자유의 상징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는 그 열매는 이성과 자유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이성과 자유의 가능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알지 않아도, 잘 몰라도 우리랑 똑같이 호흡하며 기도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그러므로 이 지식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왜곡을 바탕한 지식이라고 성경이 고발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이성으로 완전했던 인간이 지금 이런 것도 없이 살도록 가능하게 됐다는 것. 또 뱀이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여자에게 다가가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비틀어서 말하잖아요. 왜곡됐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상징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지식은 왜곡을 바탕한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거울에 매일 아침마다 보시죠. 자, 거울에 비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울은 이렇게 거울에 여러분들이 비치잖아요. 그럼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100% 틀림없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시각은 왜곡이 되어서 결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도 내 모습이 아니래요. 굴절이 생기고 간섭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 곧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과학적으로도 왜곡 가운데 왜곡으로 바탕한 지식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더구나 성경에서도 뱀이 하나님께서 흙과 생기로 만든 그 아담이 아니라 아담보다도 더 인간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인간 여자에게 접근한 점도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붉은 흙으로 만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고 오늘 본문에 적혀 있냐면 홀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떼어서 그 갈빗대가 나간 자리는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에 살을 다시 붙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갈빗대가 하나가 없고 여자들은 다 살이 더 많은가 보다 이렇게 이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담보다 여자가 더 인간적인 재료인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아담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재질인 뼈로
또 살로 붙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첫사람 아담보다 분명히 더 인간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걸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뱀이 이러한 아담보다도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녀에게 접근한 것은 의도적이죠. 마치 여자가 아담보다 유혹에 약한 존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겠죠? 더 인간적이니까요. 그러나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억지로 다르게 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늘 이웃과 다퉜습니다. 이웃의 형제 나라와 다퉜어요. 우리가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끼리 다투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가족끼리도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그 다툼 속에 있었고, 이들의 핏줄도 가만히 올라가 보면 한 핏줄이 아니라 여러 핏줄이 섞인 다민족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자처럼요. 훗날에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인해 고난을 겪었다고 자신을 이해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또 애당초 아담의 뼈만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자기 민족의 뿌리가 영적이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신앙이 어찌 보면은 원래는 붉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땅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알고 있는 온전한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대상으로 만들어진 여자는 그 중에 뼈 하나만 빼고는 모두 붉은 살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이 매우 혼잡하고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자기 정체성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비슷한 친족과의 갈등의 역사였어요. 먼 형제나 다름없었던 가나안 땅의 에돔인들도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을 볼까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총리가 된? 그걸 누가 팔아넘겼죠? 형제들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형들의 시샘을 받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쿠데타를 경험했어요. 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지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끝까지 다투고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에 이런 숱한 민족과의 다툼과 내적인 갈등이 항상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들에게 정의라는 것은, 이들에게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구할 수 없었어요. 서로 힘을 모을 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이 강하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삶의 질이 멸렬함과 수도 없이 쌓아 올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또 항상 나를 해치려는 이방 민족과 또 같은 형제 민족의 도전 속에서 다윗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세운 보편적인 도덕과 가치와 기준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기독교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오름을 의지하는 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꽤 오랫동안 서구 사회와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랫동안 인류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도덕과 인권과 평등과 사랑의 이런 가치들은 사실 우리에게 소개된 지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소개된 지는 100년이 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그 평화가 다시 깨지고 다시 불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을 붙잡을 시간이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타락에 대한 경계의 이야기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또 이들이 남북 이스라엘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주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2700년 전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심지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억지로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일종의 민족 정화운동인데 왜 그랬을까 이 말이에요. 왜 도대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또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나오고 왜 이들은 자꾸만 스스로 정화운동을 벌여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그 진실을 통해서만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끼리의 다툼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달리 주변에 있던 다른 먼 형제뻘의 다른 민족들도 그들도 즉 하나님, 뭐 천지신명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달리할 뿐 수많은 산당과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은 뭡니까? 다 그런 증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다툼이며 또 이방인들과의 갈등이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다툼이며 죄로 오염된 공동체라는 몸의 정화를 위해서 이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전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주변의 수많은 적들 또 자기 민족 안에 수많은 그 인간적인 것들이 혼재된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고군분투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요. 따라서 창세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생물의 이름을 짓던 아담은 순수한 이성을 가진 본래적인 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여자는 먼저 만들어진 아담을 선악과로 유도한 존재이자 아담보다 더 인간적이기에 하나님과는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러나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아담과 한 몸이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곧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물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여자였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다고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이성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발전한 현대 문명처럼, 또 창세기 4장에 두발 가인을 비롯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악기를 다루고 도구를 다루고 활을 쏘고 이런 문명의 발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현대 문명처럼 현대인들이 신을 요청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선택한 질문도 다음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자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왜 아담의 배필로 지어진 이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 하나에다가 더 인간적인 재료로 그 위에다가 더 인간적인 살을 붙여가지고 아담과 다른 존재로서 왜 그가 뱀에게 유혹을 먼저 받아야만 했고, 또 그 여자가 하나님과는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존재로서, 마치 우리처럼, 우리는 아담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랑 똑같은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담이 우리 얘기를, 그 여자가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여자의 질문도
인간이란 무엇이냐 계속 물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왜 텅 비었는가? 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혀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저들이 죄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영생할까 하노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를 지키는 번개와 같은 것을 두어서 저들이 임의로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던 뱀의 진리, 이 왜곡된 진리는 필연적으로 더 인간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인간 여자에게 당겨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에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도 열매를 가져다 주죠. 마치 신앙인이자 동시에 세상에 속한 우리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인간적인 이웃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이끌려 세상에 끌려나가죠. 배우죠. 익히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배웁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인격이 좋고 더 인간적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인간이란 무엇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말라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똑같이 이 여자처럼 이 사람처럼 도대체 사람이 뭘까? 그러므로 이 물음 속에는 이미 뭔가를 신이 인간을 창조했듯이 인간도 뭔가를 창조하고 신이 우리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생산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고 출산과 문화가 잉태될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보다 더 인간적인 이 여자는 하와 그 아담의 고백대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또 우리 자신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아담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와, 곧 생명입니다. 생명. 인간의 정체성이 뭐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죠. 자,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이 여자를 생명으로 이름 짓고 또 앞으로 모든 생명이 이 인간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생명인 하와는 다시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 아담이 되므로 결국 창세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여자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인간이며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로 사람은 곧 아담은 하나님처럼 자신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출산은 문명을 낳습니다. 저출산 국가의 문제는 뭐냐? 더 이상 문명은 생산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지 않는 나라의 문제가 뭐냐? 더 이상 그 문명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와 문명이 시작되고 인간의 역사,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자유와 이성을 만들고 그 왜곡으로부터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없는 인간의 그 왜곡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이 개발되고 이성이 개발되고 자유가 확장되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참 아담,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지식에 동참한 아담, 곧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첫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뼈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뼈,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성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이고, 그 왜곡된 이성 덕분에 발전한 것이 문명이지만, 이 생명 활동의 원인은 하나님과 인간의 틀어짐, 그 왜곡,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맺기를 벗어던진, 도대체 인간이 뭐지? 이 세상이 뭐지? 라고 끊임없이 묻고 살아야만 하는 벌거벗은 인간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벌거벗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거벗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 그 이후 기사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손수 가죽옷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으로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사건은 바로 벌거벗은 인간으로 살지 말고 구별된 인간, 곧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살으라는 구원 사건이 바로 이 가죽옷의 의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처럼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섞이지 말아야 될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옷 입혀주는 신학이 아니라 바로 구별된 인간으로서, 가죽옷을 입은 인간으로서, 용서받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하여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 창조의 이야기는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모든 발달의 끝에 이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계도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인간은 똑같은 죄를 계속 지금껏 반복해 왔죠. 앞으로도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은 똑같은 왜곡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멋진 줄 알고,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노라고 자랑하며 떳떳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힐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